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공적인 예배를 훼손시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장을 보면 먼저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순복하는 뜻으로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을 한 배후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지도력이 이제 강해지고 또 여성들의 그 평등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기면서 주장이 많이 심해졌죠.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사회에서 다닐 때 머리에 수건을 두르지 않는 여성은 창기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자유해지고 교회가 평등 공동체인 것을 모르는 사회 사람들이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있으면 교회를 비도덕적인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서에 순복하는 의미로,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도덕한 그런 공동체로 보이지 않도록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찬식에 대한 권면인데, 성찬식이, 고린도 교회 성찬식이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바울은 주의 만찬이다, 주의 떡이다, 주의 잔이다 그러면서 성찬을 말할 때에 소유격 퀴리아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성찬을 배설하신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성도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성도들이 오기도 전에 먹고 마셔서 어떤 이들은 취해버리고 어떤 이들은 뒤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파하는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의 참된 의미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의 것을 자기들의 것이 되게 했던 것이죠. 당시의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형태로 이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좀 부유한 이들은 좋은 걸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가난한 이들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애찬을 나누고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성찬도 겸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이 가져온 것을 자기들이 먼저 다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먹어버려서 이 애찬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자 했던 애찬의 정신까지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0절을 보면 그 결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도다. 이 잠자는 자는 뭐냐면은 잠든 자는 죽는 자가 생기고 있다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대한 이제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들이 예배 중에 은사를 과시하듯 남발을 했는데, 특별히 방언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예배 중에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떠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맡았던 아볼로 같은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은사를
다 발휘할 수도 없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떠들어 제끼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자기 것인 양 절대 자랑하거나 과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12장 4절에서 이제 7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럽니다. 이 말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어떤 특별한 개인의 능력처럼 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는 4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5절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것이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을 중시했는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만 특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은사가 자기 것이냐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다는 말을 하면서 결국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는 권면을 합니다. 몸과 지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 있어서 그 지체의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다 소중한 지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각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각 은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데 귀히 쓰임받는 은사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몸을 이룰 수 없듯이 각기 받은 은사를 다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로 다 부르시어서 하나의 소중한 지체들이 되게 하신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함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13장에서는 이제 그 은사를 말한 뒤에 12장에서 은사를 말한 뒤에 13장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그것은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고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온전한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죠.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또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온전케 하고 모든 은사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권면을 할 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모든 은사가 유익하게 되는 은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어떤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사랑으로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아마 방언을 염두에 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나무 탁자를 테이블을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지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방언을 떠들어 제껴도 그건 이 소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의 바탕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14장은 은사의 사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바울은 14장에서 방언보다도 오히려 예언을 더 귀한 은사로 이제 말을 합니다. 3절에서 이제 그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언의 은사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게 뭐 미래를 점치는, 미래를 내다보는, 미리 예고하는 이런 이제 은사를 우리가 자꾸 예언의 은사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14장 3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뭐냐? 말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할 때 이 예자는 맡을 예자로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미리 예자만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여 중보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 거죠.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좋은 은사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5절을 보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19절에서 보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아마 그때 고린도 교회의 예배 중에 방언으로 떠들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자기 은사를 과시해서 교회의 공적 예배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만약에 어떤 처음 교회에 입교한 이들이나 아니면 처음 교회에 와본 이들이 모두가 방언으로 떠들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차라리 예언을 하면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자신의 양심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너희들의 신앙이 참으로 진실하구나 하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하는데 바울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일러줍니다. 첫째,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하되 차례를 따라서 하고 통역을 세우라. 그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요 교회의 공적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기 위함인 거죠. 둘째는 예언하는 자도 2-3사람이 하되 다른 이들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말씀들이 마구 쏟아지면 안 되니까 분별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계시가 임하여 그가 또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언한다고 일어서서 떠들면 이것 또한 공적 예배가 무질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질서 있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 있고 단정하고 경건한 그런 교회와 그런 공적 예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까 이렇게 머리에 포를 쓰라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지도력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어서 발언이 굉장히 세어졌습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이 여성들의 지도력이 굉장히 세워져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더욱이 여성들의 무질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 끝에서 34절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잠잠하듯이 제발 여성들도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막 떠들고 말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잠잠히 그렇게 덕스럽게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3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고 질책을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데 너희들만 말씀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만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건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40절에 보면 교회에서 바람직한 행위의 대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모두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 모든 능력들 이렇게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이제 신앙의 여정들이 되도록 항상 주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덕스럽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행함이나 여러 말을 행함이나 은행심사 모든 것이 정말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